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 교독합니다. 28절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으로 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마다 그를 향하는 사랑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는 볼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에게는 멸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뭘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뭘 강조하는가? 오늘 전체에서 뭘 강조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씨.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같이 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감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목표를 늘 거기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는 강조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의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말할 때에도 기준을 바로 예수님께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요, 편식을 해요. 편식을 합니다.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서로 다르게 먹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방식을 다르게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유산을 받겠지 이 생각을 해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유산, 상속, 기업을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말과 더불어서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삽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는 삽니다.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그런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자격을 따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녀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거기까지 봅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게 자녀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게 자녀죠.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읽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세요. 그래야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럽지가 않죠. 그분을 기준으로 사세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이 당당함과 부끄럽지 않은 건 사실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면 당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주님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재림에 관한 내용들을 말할 때도 우리의 욕심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서럽기도 하고 고통도 많이 받았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도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두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 사십시오. 이게 재림을 강조하는 말씀 속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 뭐예요? 의로운 삶을 사는가? 의를 행하는가? 의를 알고 의를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의롭게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의는 법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옳고 그른 것들을 구별하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3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자녀로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세상 가치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몇 번 강조를 해요. 세상 가치를 부딪히는데 왜 세상 가치가 부딪히는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사는 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비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욕심이 많아요.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좋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안 돼요. 악한 것들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과 세상의 가치 속에서 또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 세상에서 여러분을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싫어해요. 여러분이 좀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지금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하나님의 의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대로 사세요.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당신을 싫어할 거예요. 맑은 물에 고기가 안 고여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우리가 자꾸 지저분한 삶들을 좋아한다든가 거친 삶들을 좋아한다든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너가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하라. 그게 복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님 만났을 때 의로워서 주님 만났을 때 예수님과 너무 닮아 있는 모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모습들을 기억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걸 소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게 소망이고요.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의로웠다는 것을 인정받는 게 소망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가 그 모습대로 만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말을 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기준이 뭔가를 살펴봐야 하죠. 자,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얘기를 좀 합니다. 죄 짓는 얘기를 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주석을 보면은 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무법이라고 쓰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무법. 불법, 무법 어떤 게 나아요? 다 안 좋죠. 안 좋은데 왜 이 단어를 왜 불법, 무법을 구별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거예요. 무법이. 뭘 지켜야겠다는 의지도 없는 거예요. 예, 불법도 나쁘지만은 무법을 말할 때는 사실은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함부로 사는 거예요. 뭘 죄를 지었다는 의식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합당치 못한 거죠. 왜 이걸 강조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할 때 성령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표현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무법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려고 무법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말을 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죄가 없애려고 오셨다.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죄를 안 저지르는 게 맞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생활한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좀 먼 생활을 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이 왜 구원받은지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알고 삽시다. 죄 짓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요,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을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렇죠? 예. 뭐 다른 사람이 굳이 나를 어떻게 막 유혹을 해서 유혹이 아니라 내가 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나갔습니다만은 여기 2장 15, 6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당하는 원인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육체의 욕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눈에 끌리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준이 돼버리면은 내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끌리는 대로 살아 나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 이런 삶들을 산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죠. 대립을 합니다. 악마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악마의 자녀들을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악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면 두 진영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악마의 진영들은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사람은 악마들을 물리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악마의 진영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내용이죠.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뭔가 생각하면은 이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마음이 부담이 되죠. 마음 부담 안 되십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죠.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 원래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죄 아무도 없어. 꼭 이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죄를 저지르면 안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걸 아는 사람이 죄를 저지를 수 있어? 이런 심정인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될 걸 말합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자, 악마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악마의 자녀의 특징을 뭐라고 구별하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의를 행하는가? 의를 행하는가? 두 번째는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걸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죄를 안 저지르는가? 이건 좀 소극적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소극적인 것은 죄를 안 저지르는가? 그게 기준이고 적극적인 것은 사랑하는가가 기준이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뭔가?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과 연결시키면요. 예수님은 죄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 이거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냥 태장성결교회 성도 수준으로 살지 마시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수준을 어디에 높여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수준을 높입시다. 그럼 우리가 사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목표가 달라지면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내가 겨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이 인정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어 있어요. 겨우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법을 어기지 않고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랑하는 일에 힘쓸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악마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법을 넘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으로서 거기에 적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신 분이시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나올 수 있었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원주 지역도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과 불안함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식구들도 많은데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항암치료 시작하는 식구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항암치료를 마치고 또 회복기에 있는 식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감당하고 또 새로운 치료의 방법들을 모색할 때 주의 도우심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여러 질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는 식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 중에 아버지 마음이 우울해서 힘든 식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또 자랄 때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의 도우심으로 형통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안정된 나라, 평화로운 나라, 서로 사랑하는 나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되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다 기억해 주셔서 주 안에서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